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혼을 잇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사복음서에 기록된 2가지 기적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활 사건이지요. 사복음서에 이처럼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능력을 위임하셔서 갈릴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어 그들이 사역을 마친 후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시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하셔요. 그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벳세다로 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먼저 도착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그것에 관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표적의 결과 그리고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쉬러 가신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칭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구든지 돈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로부터 그 돈을 뽑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백성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아픈 상처를 감싸주고 돌보아줄 목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벳세다에 몰려든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셔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셔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빌립이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보고자 하셨지요. 제자들은 지금 1년 반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고 물고기까지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능력을 위임받았어요. 갈릴리 전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지요. 자, 이만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셔요. 이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 4장 43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지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보리떡을 먹고서도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능력의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셔요. 그리고 그들이 그 능력을 위임받아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경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주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다라고 해도 떡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 이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떡을 사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밖에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해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셔요. 그렇게 하고 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어요. 그곳에 있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강줄이나 되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사역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기적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 그들이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갈릴리 사람 중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매주 매달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기적의 절정에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떡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전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한 일이지요.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구테타를 꿈꾸었던 것이지요. 헤롯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을 거예요. 그 나라에는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 나라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나 권력을 잡은 헤롯 가문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을 피하여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시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해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쫓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이 나타났지만 그 표적, 그 사인이 가리키는 그 실체는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눈이 멀어 있어요. 귀가 닫혀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지만 참된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지요.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셔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 여인은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아도 그들은 지금 육적인 영역에 속한 것만 알지 영적인 속한 것에 관하여 무지하고 있어요. 복음서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기록하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눈멀어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 그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의미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그들은 배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그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도 그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해요. 오늘날에도 통일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수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이 단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단지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그 크신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봤습니다. 정관사가 붙이요.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일까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 이후의 모든 선지자는 장차 올 큰 선지자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풍성한 계시가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기 전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면서도 스데반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줘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지요. 예수님 자신도 신명기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신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된 그 모세에게 약속된 그 선지자, 그들은 그 선지자를 제대로 안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이상의 분이셨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지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것에 족한 것입니다. 그 만나라는 떡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어요. 새롭게 창조된 떡입니다. 그러면 그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하여 떡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해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떡 거기에만 만족하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고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이상이셔요. 떡을 창조하셨습니다.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 능력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두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떡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에만 관심이 있지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신 것과 예수님이 사용하신 생명의 떡이신 것을 연결시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셔요.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능력을 사용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음식이 되셨습니다.
그 음식이 되시는 방식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고자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열광하는 이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왕이셔요. 그러나 무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답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들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혼에 만족함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릇된 욕망, 우리의 죄된 욕망을 정복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마음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의 태도가, 선택이,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요.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떠났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태도, 가치, 목적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들의 죄된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릇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자녀들도 좀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높임받기를 원해요. 문제도 없고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오래도록 교회에 다녔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이런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지혜도 능력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가버나움까지 또 예수님을 쫓아가요. 왜? 첫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고 열렬히 환영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 때문이지 예수님 자신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자신을 원해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더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알아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떡을 통해서 먹는 즐거움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허락하신 자비하심, 긍휼하심 복이에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 기뻐하고 그 떡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정작 그 떡을 창조하신 주님께 나아가지는 못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셨습니까? 줄인 영혼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입니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은 예수님 자신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내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떡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떡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제한된 시간 속에 늙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무덤에 묻힐 존재들이지요.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신은 쇠약해져 가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윤종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행하더라고요. 왜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냐? 덜 불행하기 위하여. 덜 불행하기 위하여. 인생이 뭔지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가 소망입니까?
조금 더 덜 불행하기 위하여. 자,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조금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몸입니다. 병 들어가고 죽어가요. 그리고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기본적으로 인생들은 불행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 이 땅에 있는 것을 먹으면 잠시 포만감을 느끼고 즐거워하지만 또 굶주릴 수밖에 없고 또 가랄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영혼, 먹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그 죄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참된 만족이 되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힘이 나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행해. 남들보다 조금 덜 불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나와 같은 죄인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와 힘과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크신 능력을 가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을 얻어 주신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요. 죽을 몸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셔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지 않아요. 다 경험하시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46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아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2번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가라지 않게 한다. 생수를 줄 수 있다. 아니 예수님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물에서 나에게 물을 퍼줄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맨날 먹는 거 그리고 듣는 거 보는 즐거움 그 주된 욕망을 따라 자기 것들을 더 갖기 위하여 사람들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 것들을 빼앗고 높은 주위에 오르고 그리고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만 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말했듯이 기분은 불행한 삶인데 좀 불행을 덜 하기 위하여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뛸 뿐이에요. 다 죽어 있습니다. 무덤에 묻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옆에 계셔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처럼 예수님 이 사람을 먹이는데 200다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인 것만 보지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예수님 만나니까 손 꼭 붙잡고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봤어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굳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찾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이 의미를 제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시기 위하여,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이 돼요. 이 세상은 불행해요. 단지 불행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명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행한 인생 가운데 잠시의 즐거움을 찾고 잠깐 행복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떡을 먹을 때마다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